오늘은 대우리문답 40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중보자는 왜 반드시 한 위에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셔야 하는가? 한 위격의 양성, 인성과 신성,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셔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0문을 낭독하기 전에 한 군데 번역을 바로잡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우리 대우리문답 번역본 그 답의 둘째 줄 끝부터 셋째 줄을 보시면 각 본성의 고유의 사역이 전인의 사역으로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 전인의 사역으로서의 전인을 위격 전체, 전인 대신에 위격 전체로 바꾸어서 낭독하겠습니다. 왜 바꾸어야 하냐면 전인 그러면 사람 전체다 그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답에서 정말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 이 양성을 겸비한다 할 때 어디에 양성이 겸비되냐면 위격, 한 위격 안에 양성이 겸비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인이라고 하면 말이 맞지 않고 위격 전체라 해야 말이 맞습니다. 위격 전체로 읽으시면서 그 낭독하시면 좋겠습니다. 40문을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40문. 중보자는 왜 반드시 한 위에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셔야 합니까? 답. 여기 이 40문의 질문에 나오는 한 위에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한 위격에 위라는 말과 위격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말이에요. 한 위격에 두 가지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고 계신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한동안 우리 어린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좀 어려운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불필요한 일이 아니고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교회사를 보면 고대 교회사에서 지금 이 40문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고백은 물론 1600년대에 나온 것이고요, 이 한 위에 양성을 겸비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기까지 줄잡아 380년이 걸렸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나온 뒤에 이 이단이 하는 말이 왜 틀렸는가를 알아내려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하나님 말씀의 미묘한 부분들의 그 결을 헤쳐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교회가 탐구한 끝에 381년에 가서,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에 가서야 삼위일체의 이 진리를 교회사에서 비교적 온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찾아서 제대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이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고 교회가 300~400년 동안을 고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끝에 잘 터득한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지금 한 10분, 15분 동안에 후루룩 훑으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말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 위라는 말, 또 한 위 할 때 위라는 말, 위격이라는 말은 예전에
삼위일체를 우리가 배울 때, 이 대우리문답에서 그럴 때 생각하였습니다. 대우리문답 구문에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답은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신 3위가 계십니다. 합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 인자를 써서 인격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인격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어서 인격의 그 인자 대신에 신이시니까 신을 넣어서 하나님은 신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붙이는 이 인격이나 하나님에게 붙이는 신격이나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person이라고요. 위격이라고요. 격이, 그 고유의 정체성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런 세 격이 있다는 거, 이 진리를 교회가 대단히 알기를 어려워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1500년, 모세 이래로 1500년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도 당장 아드님이 나타나셨을 때 저분이 하나님과 동생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신이 내려오신 뒤에 이제는 말하자면 30-40년 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의 한 하나님 안에 3위가 계신다? 아드님도 계시고 아드님의 신이신데 이분들이 서로 동등하신 분은 아니면서 근데 한 하나님이다? 이 진리를 교회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 삼위일체라는 말, 삼위일체에서 3위, 1위, 2위, 3위 할 때 그 3위란 위격의 구별성을 말하고 위격이 서로 다르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은 성신이 아니시다. 성신은 성부가 아니다.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냐? 성신이 달리셨냐? 아니다. 성부가 달리셨냐? 아니다. 제2위 그 위격을 가지신 성자가 달리신 거다. 그런 거. 그러니까 3위간에는 위격의 구별성이 있다는 거, 이 말을 3위라는 말로 표현하고 동시에 일체라는 말로는 그럼에도 3위가 위격에서는 각자의 고유의 정체성에서는 구별되지만 그럼에도 이 세 분은 신성의 본질, 신성에서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에서 신적인 본질에서는 동일하고 동등하시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삼위일체라는 말은 삼위 위격의 구별성과 일체 신적 본질의 동등성, 이것을 한꺼번에 아울러서 표시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찾아내려고, 이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삼위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요약한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찾아내려고 교회는 고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맞다. 일체이시니까 신성에서 신적인 본질에서 동등하시지만 그렇게 신적인 본질에서 동등하신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따로 계신다. 위격의 구별성과 신성의 동등성, 신적 본질의 동등성, 이 진리를 교회는 오랜 고심 끝에 하나님 말씀의 갈피를 헤쳐가면서 깨달았습니다. 위격이란 그 3위 할 때 그 위격이요. 영어로는 person이니까 사람에게도 인격 그러면 person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에게도 위격이 계셔서 3위에 위격이 계시는데 이 위격이라는 말은 우리 어린 사람들도 그냥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자면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되는 일종의 자아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존재의 고유성, 이런 것이 위격입니다. 나는 남과 다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드님은 아버지와 다른 존재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따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면 나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라고 말하는 어떤 자아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 두 가지의 소원이 부딪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소원이 있고 아버지의 소원이 있고 이렇게 위격이 구별된다 그 말입니다. 자아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하나님 안에 계신다고 할 때 이 중보자가 우리의 중보자가 한 위격을 가지셨다고 할 때 그 말은 그분에게는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되는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고유한 정체성이 뭔가 하면 이 말이 중요한데 우리의 중보자의 고유한 정체성이 뭐냐 하면 제2위의 하나님으로서의 정체성, 곧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제2위의 위격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나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나 자기의 신이신 성신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간에도 서로 구별되는 정체성이 따로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른 사람들과 상대하실 때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되는 정체성을 딱 가지고 계시는데 그 정체성이 바로 위격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의 정체성, 제2위 하나님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가? 제가 이 두 가지의 오해할 만한 것을 들어서 잘 이해하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중보자의 위격은 제2위 하나님으로서의 위격,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의 위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자의 위격은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속성과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신성, 신적 본질은 일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성부 하나님도 똑같이 가지고 계시고 성신 하나님도 똑같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나 성신 하나님이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신성에서는 세 분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어떤 양에서나 질에서나 모자라거나 남는 것이 없이 어느 분이 더 많거나 어느 분이 더 적거나 하는 것이 없이 똑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성에서는 완전한 일체이십니다. 이 세 위격이. 그러니까 이 위격, 삼위 할 때 위격과 일체할 때 그 신성과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또한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은 이 중보자의 위격, 중보자의 위, 이 위격은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과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위격에 중보자의 위격,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의 위격에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것이 사실인데 그때 인성이라고 하면 뭘 인성이라고 하냐면 사람의 몸과 영혼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몸과 영혼을 취하셔서 인성을 취하신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 인성이 곧 인격,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대단히 신비한 일이라고요. 이게 사람하고 다른 점이라고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몸과 영혼이 결합되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새로운 사람 하나가 이제 탄생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라면 우리 가운데도 이제 얼마 전에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그 사람은 몸과 영혼의 결합체잖아요. 그렇게 사람은 자기의 몸과 자기의 영혼이 결합되면서 몸과 영혼 안에서
자기만의 고유한 정체성, 곧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과 영혼을 취하셨다고 하여서, 인성을 취하셨다고 하여서 예수님의 고유한 정체성이 그 사람의 몸과 영혼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 안에 중보자의 위격,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의 위격이 따로 있고 사람의 인격이 따로 있다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한 분 예수님 안에 두 인격이, 말하자면 중보자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의 위격과 사람의 인격이 혼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걸 그냥 쉽게 말하면 이중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아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신분열증은 여러 가지 증세가 있겠습니다만은 한 사람 안에 정신이 약하여져서 두 개의 인격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자기가 이 인격 저 인격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이러는 것입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두 인격이 자기 안에, 원래는 그럴 수가 없는데 정신이 분열이 되어서 마치 두 사람이 자기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처럼 이런 형국이 되면 한 사람으로서도 온전히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다 이것뿐입니다. 내 몸과 내 영혼이 얼마나 절묘하게 결합이 되어 있고 이 몸과 영혼 안에 나만의 고유한 인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보자께서는 이게 그러니까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다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알기가 어렵다고요.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하려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우는 것이지 우리가 경험으로 이러니까 이렇겠다 하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보자는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그 위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도 상대하시고 성부도 상대하시고 성신도 상대하시는 것이고 우리 사람도 상대하시면서 그 정체성을 딱 중심에 가지고 계시면서 한 위격 안에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속성과 인성, 사람으로서의 모든 속성, 곧 몸과 영혼을 함께 겸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신성과 인성이 서로 혼동되거나 섞이거나 혼합되거나 하는 일이 없이, 그러나 서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놀지 않고 한 분 위격 안에 이 신성과 인성이 아주 결합이 되어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신비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 가도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할 것이고 오늘 알아도 내일 또 알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알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 믿음, 사랑, 소망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소망,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도 더 좋은 것이 더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 소망도 영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신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요리문답이 그 고백하는 것은 이 중보자가 한 위에, 한 위격에 양성을,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셨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사람의 몸과 영혼을 취하시기 전이나 후나, 사람의 이 몸과 영혼을 취하시기 이전 상태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그 하나님의 아드님으로만 영원전부터 계실 동안에는 사람의 몸을 안 입고 계셨잖아요. 그때도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제2위의 하나님으로 늘 유지하시다가 역사의 어느 때에 사람의 몸과 영혼을 취하셔서 이 사람 말하자면 인성을 신성과 함께 취하시게 됐는데, 그렇게 사람의 몸과 영혼을 취하셔서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시기 이전이나 이후나 언제나 자기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은 동일하게 영원히 하나님의 아드님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계시고, 그 터 위에서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인성도 가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일단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어렵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요리문답, 이 40문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가 한 위격에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셨기 때문에 이중의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위격에 양성을 겸비하신 관계로 이중의 효과를 내는데, 그 이중의 효과란 뭐냐 하면 하나님께도 효과를 내고 우리 사람에게도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 일위양성, 한 위에 양성을 가진 것이 하나님께와 사람에게 효과를 냅니다.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효과를 내는가? 그게 지지난주에, 오늘이 40문이니까 38문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중보자의 신성이 그의 인성에 가치와 효과를 주어서 그분의 고난과 순종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도 남을 만한 가치와 효과를 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분명히 사람으로 볼 때에는, 인성으로 볼 때에는 한 사람이지 예수님이 두 사람, 세 사람 몫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밥을 2배로 먹습니까? 잠을 2배로 잡니까? 남보다 2배로 빨리 걷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인성이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똑같은 거, 우리와 같은 인성의 한계 안에 갇혀 계시는 관계로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니라 신성이 뒷받쳐주는, 그 안에 한 위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있어서 이 인성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인데 이 인성 뒤에 신성이 뒷받침해주는 관계로 그분의 고난과 순종과 기도가 다 가치와 효과를 어마어마하게 지녀서 하나님이 받으시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 그분 한 분의 고난이 인성으로 받은 고난이잖아요. 신성이 무슨 고난을 받겠습니까? 그분 인성으로 받은 그 한 사람의 고난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효과가 있는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고난보다 더 가치가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분 한 분의 순종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효과가 있는지 하나님의 모든 백성,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땅의 티끌처럼 많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평생토록 100% 순종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신성이 뒷받침해주는 인성이기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분 한 분의 기도가, 예수님이 평생 기도한들 33년, 34년 기도한 거지 뭘 100년을 기도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기도하셨을 때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 한 분의 기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효과가 있는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일평생 쉬지 않고 기도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분의 인성을 신성이 뒷받침해 주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인 것은 이러한 가치와 효과, 그분의 고난과 순종과 기도의 가치와 효과가 누구를 위하여 발휘되는가 하면 거기 40문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에게 받으심을 얻고 우리를 위하여 발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고난과 순종과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가치와 효과를 평가하셔서 됐다! 이러면 내가 구원할 이 모든 백성이 한 것보다 더 네가 한 게, 네 한 사람이 한 게 더 가치가 있고 효과가 있다라고 받아주시면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영원한 효과와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에게 뛸 듯이 기뻐할 만한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 사신문은 우리의 중보자가 한 위격의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이 사실이 우리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그런 효과를 내는데 하나님에게 효과를 내는 것도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는 어떻게 효과를 내는가를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효과를 냅니까? 우리의 의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의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은혜가 차고 넘쳐서 수십 수백 가지를 지금부터 밤새도록 말하여도 모자랄 것입니다. 몇 가지만, 밤을 샐 수는 없잖아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중보자는 한 중보자의 위격에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심으로써, 말하자면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써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과 같이 임마누엘, 곧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만일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만 계신다면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전체를 포괄할 속성이 거룩하심이잖아요. 거룩하심은 차원이 다르다, 초월적이다, 구별되어 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계신다면은 이분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초월적인 존재인 까닭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붙어 있어서 신성만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가려야 가까이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려야 이 죄 많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 되신 관계로, 한 위격의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관계로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이게 각주 163번의 1번의 증거성구가 말하여 주는 그 본문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임마누엘, 곧 임마누 하면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임마누 하면 그게 우리와 함께 이 뜻이고요, 엘 하면 하나님이니까 임마누엘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풀어서, 아예 주술구조로 풀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주술구조가 아니라 이게 말하자면 명사구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은 이게 한 분으로, 한 분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관계로 인성을 가지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언제까지 그러십니까? 영원히 그러십니다. 그래, 예수님이 한 번 입으신 인성을 나중에 일이 다 끝나면, 십자가의 일, 부활의 일, 승천의 일이 다 끝나면은 이거
이거 이 갑갑해서 못 입고 있겠다. 창조주가 이 피조물의 이 옷을, 사람의 옷을 입고 있으려니 이게 말이냐 하고서 벗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래로 영원히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으로 신성과 인성을 영원히 겸비하신 존재로 계십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우리의 그리스도로 남으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 마태 사도가 전한 복음, 이게 마태복음이잖아요.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장 21절 23절 1장의 임마누엘 선언으로 시작을 해서 쭉 나가서 마지막 28장 20절, 이게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이잖아요. 28장 20절에 임마누엘 선언으로 끝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임마누엘 선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니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걸 인클루시오라 그래요. 두미쌍괄법. 머리와 꼬리가 같은 단어로 묶어서 이걸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마태가 전한 복음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똑같은 말을 맨 앞장과 맨 뒷장에 써서 하나의 단위로, 하나의 끈으로 묶어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원래 가지고 계신 신성에, 중보자의 영혼이 원래부터 하나님 아드님이시니까 신성을 영원히 가지고 계시는데, 영원히 가지고 계신 신성에다가 인성을 취하신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사람과 함께 사시겠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려고 아예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데, 성전은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 이스라엘 백성 진 한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 정 가운데 성전이 딱 있잖아요. 니들이 텐트 치고 살아? 그럼 나도 텐트 치고 살아. 니들이 이제 집 짓고 살아? 그럼 나도 집 지어. 해서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같이 살아주시고 사시는데, 이제 그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의지가 되고도 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여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만 함께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 세상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한 번 입으신 그 인성은 우리가 사람으로 있는 한 영원히 함께 그 인성을 입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또 예수님이 이러한 중보자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심으로써 우리의 의지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38문에서 본 거,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기도가 단순히 그분의 인성만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신성이 뒷받침되는 인성으로 행하신 것이기에 그분의 고난의 가치와 효과도 얼마든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순종의 가치와 효과도 넉넉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기도의 가치와 효과도 우리가 충분히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우리 어린 사람들도 이해할 만하게 쉽게 말해서, 우리의 중보자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만져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그 유대인들의 그 밥 먹는 습관은 이렇게 기대어 눕는 거잖아요. 이게 소파에 옆에 팔걸이가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텔레비 볼 때 소파에 반쯤 기대어 누워서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꼭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대어 눕는 게 그 사람들 밥 먹는, 우리 같으면 불편해서 못 먹을 것 같은데 우리는 정좌를 하고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습관이 그래서 기대어 누울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자들이 옆에 쭈루루 6명쯤 앉으면 이렇게 기대어 눕다 보면은 옆에 사람의 가슴에 내 귀와 머리가 닿을 수가 있게 되고, 그래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가슴에 자기 머리를 댄 사람 아닙니까? 그래 이렇게 예수님에게 기댈 수가 있고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고 가까이 가서 말씀을 아뢰일 수가 있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친근하게 다가갈 수가 있고,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신성으로 내가 전지해 다 알아 이러는 것만이 아니라, 다 아시지요 신성으로, 그뿐만이 아니라 친히 몸을 입고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거, 많이 걸으면 피곤하다는 거, 잠 못 자면 졸리고 정신이 없다는 거, 며칠 안 먹으면 배고파서 밥 생각밖에는 아무 생각도 잘 안 난다는 거, 그 다음에 슬프면 눈물이 나온다는 거, 춥다는 거, 맞으면 아프다는 거, 이런 거 다 몸소 겪어서 잘 아시는 분이니까 더욱더 우리의 의지할 분이 되시겠는데, 그냥 사람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사람이어서 그런 관계로 우리가 더욱 든든하게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비근한 예를 들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밤입니다. 풍랑이 막 불어가지고 배에 물이 차가지고 배가 거의 찰랑찰랑 잠길 만하게 됐는데, 그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정말 엽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물이 찬 배 안에서도 골아 떨어지셔서 일어나실 수가 없게 되셨는데, 그것은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날 이 예수님이 일을 많이 하시고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셨을 때 이 풍랑이 이는 이 배 안에서 이 갈릴리 바다라면 손금 보듯이 훤히 알고 있는 이 어부 출신도 제자들 가운데 꽤 있는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불이 나게 깨우면서, 아니 주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다급하게 호소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 위격의 양성,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셨다는 사실을 미처 다 알지를 못하고 그저 보이는 것이라고는 예수님의 인성밖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아무리 친근하게 가까이 계셔서 함께 자고 어쩌고 해도 마음의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가까이 갈 수 있는 친근한 교두보가 되고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인성이 그냥 사람의 인성만으로 그치지 않고 신성이 내장된 인성이요, 신성이 뒷받침해주는 인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지만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강력하여져서 용기 백배하여서 이 사람들이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불에도 들어가고 끓는 물에도 들어가고 잠수형에도 화형에도 그런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한 위격의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다는 것,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사실이 하나님에게도 충분히 우리를 위하여 받으심직하게 되고 우리 자신에게 의지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십니다.
그러니 이런 중보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것이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요리문답 40문이 고백하는 내용이고요. 남은 시간에는 우리의 중보자가 한 위격의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관계로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들을 두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특이한 현상이란 뭔고 하니, 중보자의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은 때때로 인성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인성에 해당하는 말을 쓰면 좋은데 신성에 해당하는 말을 가져다가 인성에 해당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혼동됩니다.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절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28절, 그 20장이면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그 369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에베소는 조금 해변에서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육지로. 그러니까 백길이 닿기 좋은 밀레도 항구에 잠깐 내려오시라 해서 아마 자기가 세운 에베소에서 그 3년가량 거기서 봉사하면서 교회를 세워서 전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다 목사입니다. 그 목사들을, 에베소 교회에 세운 목사들을 부릅니다.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서 사도로서 자기가 세운 목사들을 불러서 마지막 강설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바울 사도의 밀레도 강설입니다. 그럴 때 이분이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목사들더러,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해서,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해라. 네 자신부터 조심해야 하고, 또 니들은 양떼를 맡은 목자들 아니냐. 그러니까 양떼를 위해서 조심해라. 성신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그건 사실이잖아요. 이 감독한다는 건 뭐 조사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영혼을 살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부지런히 살펴서 절구 있는 양이 없나 이런 거 저런 거 다 부지런히 보는 거잖아요. 양들의 상태를. 그렇게 그 양들의 상태를 부지런히 관찰하도록, 그래서 어디 아픈 사람, 비정상인 상태에 있는 사람 없는가, 성신인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그 다음 말이 이게 희한한 말인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양을 치는데, 목양을 하게 하셨는데,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데 무슨 하나님의 피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십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이 말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 말이야?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웬 피? 하나님이 웬 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오는 이른바 신인 동형 어법, anthropomorphism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렇잖아요. 여호와의 팔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무슨 팔이 어디 있다고, 뭐 하나님의 팔이 길고 짧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팔, 또 뭐 여호와의 목전에서
내가 죄를 범하여 주의 목전에서 하면 목전이라는 게 눈목 앞전이니까 눈앞이잖아요. 하나님이 뭐 눈이 어디 있습니까? 육체가 아니신데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의 눈을 말합니까? 더 희한한 표현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아니면 하나님이 셉니까? 무슨 하나님의 날개가 어디 있다고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뭐 있다는 겁니까? 이런 표현들은 이게 주의 팔, 주의 눈 이런 것들은 신인 동형어법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늘 쓰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표현할 때 우리 사람이 쓰는 그 말법을 가져다가 하나님에게 적용시켜서 이해되기 쉽도록 말하는 거다 그거지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같은 눈이 없으시겠으나 눈을 지으신 분이 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은 귀가 없으시나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못하십니까? 다 들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귀로 들으신다. 또 하나님이 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니라. 하나님 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 우리의 입을 지으신 분이 말씀을 못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다. 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건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우리 사람들이 쓰는 이런 표현들, 신체 기관을 가져다가 하나님에게 적용해서 쓰는 말하자면 말 표현 방식입니다.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 양식이라고요. 실제로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들이 알아듣기 좋게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 거 우리가 다 그냥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한 것은 그런 신인 동용어법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이 피로 교회를 값주고 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값주고 사시니까 그게 그 말이 바로 구속이라는 말이잖아요. 값을 주고 사신 거. 피로 사셨습니다.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라는 말이 원래는 성립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피라고 해야 맞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성신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런 말이 딱 떨어지는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는 말이죠. 한 위격에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 신성과 인성이 섞이지 않고 혼합되지 않지만 나눌 수 없이 한 위격 안에 결합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인성이고 여기서 보면 신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에 해당하는 말을 그분의 신성에 해당하는 말로 가져다가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해야 할 말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신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하신 일을 신성의 언어로 뒤집어 써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이게 나눌 수 없이 결합된 상태로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묘미입니다. 한 위격에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분이 천상천하에 영원히 달리 안 계시고 딱 한 분 계시니까 그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대대로 많은 사람이 이런 표현을 어려워하였습니다마는 우리의 중보자께서 한 위에 양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이 인성으로 행하신 일을 신성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이 됩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주님 자신의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이 제가 볼 때 그런 말에 해당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 보면 아들과 아버지라는 말이 한 구절에 나오니까 여기에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2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들도 모르고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이 구절이 대대로 교회의 어려운 구절이 되었습니다. 삼위는 일체니까 아버지, 아들, 그 신은 일체여서 신적 본질에서는 하나이시고 동등하시니까 아버지께서 전지하시다면 아드님도 전지하시고 그 신도 전지하십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아시는 것을 아들이 모르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삼위일체라는 말이 말해주는 진리거든요. 일체입니다. 삼위는. 그러니까 신적 본질에서는 동등하고 동일하니까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 신이나 아드님이나 아버지나 신적 본질에서는 100%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만 아는 게 있고 아들은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가 알면 아들은 당연히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은 그것은 우리 중보자에게 신성만이 아니라 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에는 육체적인 면에서나 정신적인 면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 인성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지만 80일을 금식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없이 죽습니다. 3일을 안 자면 어떻게 됩니까? 졸려서 그 다음날은 설교 못합니다. 예수님이 걸으면 피곤합니다. 물을 안 마시면 목이 마렵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다고 그래서 뭐 물을 안 먹어도 난 괜찮아, 하나님이야 괜찮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때리면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놀라운 말이 있잖아요. 아니 지혜가 어떻게 자랍니까? 신성이 증가됩니까?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건 신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지혜가 자랍니다. 인성을 가지셨으니까 애는 어제 몰랐던 걸 오늘 배워서 아는 것이고 10살 때 모르는 거를 15살 때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게 아주 신비한 일인데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관계로 지혜에서 자라가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 5살 때 모든 것을 인성으로 묵을 통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러신 것입니다. 묻는 것입니다. 모르면. 어머니한테도 배우는 것이고 아버지한테도 배우는 것이고 그 10살짜리 20살짜리가 한 번도 목수일을 안 해보고 신성을 가졌으니까 척척척 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인성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인성은 정신적인 면에서나 육체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 원래 이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말씀하실 때 그날과 그때 마지막 날,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인자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무 문제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드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이신데 어떻게 모르시는 게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들게 하지만은 이런 표현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게 인성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신성을 함께 가지신 관계로 인성과 신성이 나뉠 수 없이 결합되어 있는 관계로 인성에 해당되는 말을 하실 때 인성으로서는 예수님이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니까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로서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로서는 하나님의 대권에 속한 걸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시고 이 마지막 날을 어느 날로 딱 정하셨을 때 그
그리스도의 인성에는 알려주지 않으시고 이건 내가 정하는 거다. 네가 상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다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는 모르시는 것입니다. 모른다. 그 권한은 내게 있지 않다 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실 때 신성의 언어로 아들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한 위에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관계로 이 표현을 해야 될 때 여기에 속한 언어로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알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다 영원히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한 위격에 결합될 수 있으며 어떻게 결합되어서 그것이 온전히 유지되겠는가? 어떻게 한편으로는 전지전능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어떻게 한편으로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제약이 있는 인성을 구사하시는가? 이것은 대단한 신비입니다. 그건 영원히 아마 우리가 명쾌하게 다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요리문답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드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내어주실 때 우리의 중보자는 반드시 한 위에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셔야 한다. 왜 그런가? 그 이유들을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래, 이건 이제 1600년이나 쭉 지나와 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분명한 확신과 명쾌한 언어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우리의 그 고대 선조들, 고대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들은 교부들이죠. 교회의 아버지들은 이런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뒤지고 뒤지면서 어마어마하게 고생하였습니다. 그 고생은 헛고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이 신비를 그 안으로 들어가서, 왜냐하면 이단이 나타났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단들이 바로 이런 표현을 걸고 넘어졌거든요. 아들도 모른다지 않냐? 그럼 예수님이 모르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보다 좀 못한 거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이야? 그게 말이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모르는 게 있어,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신성이 하나님하고 성부랑 똑같아?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보다는 나은데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인데 우리보다 먼저 지음받은 피조물이야. 아니,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을 들어서 그래,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역대 고대 우리 교회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수고하고 성신의 조명을 받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여서 삼위가 일체로 계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삼위일체라는 말로 Three persons in one, 세 위격이 한 분 신성 안에 함께 거하신다 하는 말로 아름답게 정리하였고,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성경에 무슨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진리로 우리에게 확정되어서 이제 한 1000년 이상을 내려오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척척 이게 우리에게 무슨 효과를 주는가까지를 다 가르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사에서 하나님께서 저 뒷부분에 나게 하신 관계로 앞부분 선조들이 고생하여 쌓아놓은 그 기초들을 우리의 양분으로 흡수하면서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탐구하여서 더 캐낼 게 무궁무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캐내서 확고한 진리로 전대의 사람들이 희미하게 알았던 진리들을 더 분명하게 밝혀내어서 우리 후대의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사신문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신문. 중보자는 왜 반드시 한 위에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셔야 합니까? 답.
예, 참 좋은 고백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역대의 신앙 고백, 곧 하나님 말씀의 중대한 진리를 요약하여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진리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셔서 영원히 배워도 또 배울 것이 남을 이 거룩한 진리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중보자요 구원자로 내어주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위격에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것이 저희에게 무슨 가치와 효과를 주는지를 말씀하여 주시오니 이것이 웬 은혜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련은 참으로 온전하고 완전하며 완벽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저희가 이런 중보자를 의지하지 않고 중보자를 떠나서 저희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요 허망한 일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옵니다. 주님,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말씀 도리의 일단을 생각하고 살펴보았사오나 성신께서 이 진리를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머리로 들어 잠깐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사오며 이것이 어떻게 저희를 참되게 우리의 중보자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끌겠사옵니까? 그러하오니 성신님께서 이 진리의 내용들을 저희 마음에 친히 깨우쳐 주시고 강단에서 전파된 말씀을 후소근예의 방도로 친히 사용하여 주셔서 배운 말씀이 저희의 머리를 맴돌다가 휘발되어 버리지 않고 저희의 마음을 장악하며 저희의 인격을 형성하여서 진리대로 행하고 그러므로 중보자를 더욱 의지하고 중보자 안에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줄 아는 자리에 다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저희 안에 계셔서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라는 사실이 명실상부하게 내일 월요일의 삶부터 이번 주일, 다음 주일까지의 삶에서 다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